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면 순종해야 된다는 그 자체는 알고 있어요. 순종해야 된다. 그걸 모르는 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순종을 실제해 나갈 때 그 순종의 상황들이 어떻게 벌어지는 것을 예측하지 못할 때 답답함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되겠다. 근데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교훈을 줍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것이 뭐냐면 지시할 땅이니까 미래형이잖아요. 그냥 뭐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라고 하면 이제 보따리 싸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방향과 또 목적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알려주시지만 그 상황에는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야죠. 갑니다. 근데 하나님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죠? 뭘 타고 가야 되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죠? 가는 목적지가 무엇이죠?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실 때까지는 내가 고민이 되잖아요. 내가 가긴 가는데 지금 막막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배경이 어떤 것을 전제합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보고 그들이 아주 간담이 녹았다. 아주 그냥 바짝 얼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공격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공격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이때 무슨 할례를 행하고 이때 유월절을 지킵니까? 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했으니까 이제 그 기간이 좀 지났겠죠. 며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공격해야 되는데 여리고를 공격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동으로 된다 그런 게 아니죠. 움직여야 되잖아요.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 작전 짜는 것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걸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고민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가까이 이를 때 이르죠.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지금 한 사람을 만납니다. 칼을 쫙 빼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여호수아가 그 분에게 뭐라고 질문해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우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자, 이것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일 수 있어요. 왜?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여리고 공격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전쟁 중이란 말이죠. 전쟁 중에 장군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그 입장에서는 모든 생각이 전쟁에 꽉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우군과 아군을 구별해야죠. 그리고 자기 편은 보호하고 그리고 손실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반대측 적군은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않던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나타나니까 거의 반사적으로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저쪽 편이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렇게 물은 것은 그 상황 속에는 그것만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그냥 평범하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 어떤 사람은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몸에 아픈 그 상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지금 완전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시험에만 몰두해야 될 기간이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지금 결혼에 모든 것을 몰두할 때가 있잖아요. 그 몰두할 때에는 사실은 누가 눈에 안 띄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띄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당연히 믿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런 어떤 일들이 내 안에 몰려있을 때는 모든 시선이 집중되다 보면 그 안의 일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의 일만 보이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뭐 인간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있어요. 그 위험성이 뭐냐면 그 안에 그 일에서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거기에 전념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그리고 모든 길이 지금까지 순종의 길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칼을 든 사람이 나타날 때 바로 반사적으로 우리 편이요 저쪽 편이요 말한 것은 그가 지금 전쟁 와중에 그것만 눈에 띄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 이 칼을 든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저기 중요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가 이르되. 그가 이래. 이런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말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군입니까? 우군입니까? 그랬을 때 그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 이거죠. 아니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말하면 나 너희 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또 나는 너와 싸우기 위해서 왔다. 너는 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편, 저 편이라 말하지 않아요. 뭐 우리 편이죠. 하지만 우리 편, 저 편을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 그런 거 아니다. 이쪽 저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여기에 너희가 전쟁을 했는데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근데 실제 군대 대장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총지휘해서 가는데 지휘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내가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다. 자,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분이 누군가 할 때 우리는 그 성자의 출현으로 봅니다. 성자의 출현, 예수님의 출현으로 봅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분.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내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말씀하셨어. 하지만 실제 전쟁에 돌입할 때 어떻게 돌입해야 되는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군인으로 무장된 것도 아니고 무기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민하니까 우군 적군 그만 따지고 있지. 하지만 염려하지 마. 내가 여기 왔노라. 그 과정과 그 방법까지도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몰두하면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부분,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생각을 못할 수 있어.
네가 앞에 일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명령되지 않고 말씀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다 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지만 굉장히 섬세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내가 여기 온 곳은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해요? 아, 우리 편이시니까 이제 전쟁을 계획하면 되겠네요. 그러지 않죠. 바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출현이 일어났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큰 명령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섬세하게 말씀하는 모든 것에 나는 대장이라는 내 감투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절하고 그에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모세 이야기. 모세가 그 가시덤불 뭡니까 불 타는 걸 봤을 때 거기 때 딱 그 놀랬잖아요.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죠?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러죠? 신을 벗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잘 나옵니다. 이 보아스 사건, 룻기에 보면도 신발을 교환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약속을 할 때, 내가 이 약속을 할 때 이렇게 신발을 벗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는다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굴복이란 말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들이 사실은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쉬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지 않는 하루라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지키신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간이 하는 것 같고 인간이 물을 주고 씨를 뿌린 것 같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의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수술을 해도 낫게 하는 것은 의사가 낫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사는 수술할 뿐이에요. 배운 것을 가지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갈 때, 어떨 때는 눈에 잘 띄지 않을 때,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가는 길 그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하잖아요. 그럼 누가 길을 안내하잖아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조금 가다 보면 자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무 얘기 없을 때는 그냥 가라. 곧장 가라고. 그냥 가라고. 특별하게 오른쪽 왼쪽 갈 때 내가 그때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곧장 가라고. 실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운전 배울 때도 보면 아무 얘기 없을 때는 곧장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떨 때는 자 차를 옆에 탁 하시고 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자.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곧장 가면 돼요. 곧장. 가는 길로 곧장 가면 돼요. 그러면 한참 가다 보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오른쪽이 왼쪽.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내 곧장 가. 그냥 가라 그랬잖아. 그럼 가면 돼요.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갈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지금 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또 한참 가다가 또 왼쪽으로 갈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왼쪽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배우는 것은 뭐냐면 그냥 가라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오늘 본문이 매일성경 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로 끊지 않아요. 여기 보면 6장으로 가는 1절부터 7절까지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근데 5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룬 것이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 끊는 것이 1장부터 5장까지를 끊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장까지는 전쟁 준비, 6장서부터는 전쟁 실행 이거예요. 근데 같이 섞은 이유가 뭐냐면 뒤에 나오는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해 갈 때 너희가 뭐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에? 무기를 등장시키지 않아요. 그냥 돌라 그래, 돌라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 에? 그리고 마지막 날만 7바퀴를 돌라. 이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알려주시잖아요. 에?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칼든 한 군대 대장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아직은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잖아요.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7번을 돌 때 이것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클리어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하지만 그럴 때는 가던 길을, 믿음의 길을 그대로 가십시오. 하나님 그 순간순간이 되면 다시 인도하시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뭘 했다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으면 아직까지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냥 음성 들릴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왜 말씀 안 하시냐고, 왜 안 들려주시냐고. 하나님이 기다려. 때가 되면 내가 다 얘기해 줄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기다려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밝으세요. 더 잘하시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내하며 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십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길도 항상 이런 것을 실제 생활 가운데 배우시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